두 주 전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눈앞에 두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겠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이제 마지막 완공하는 해로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 고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기를 원한다 부탁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 딴 때는 몰라도 이때라도, 또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한 시간이라도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날 위해서 깨어달라고 이야기하시면과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시험에 들기 쉬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당사자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곤경과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물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하지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불러. 그때 날 찾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고, 너희가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너희가 쓸 수 있는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되니까, 그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다 어려운 날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이 됐든, 시대의 어려움이 됐든, 또는 늑마에 들어서든, 아니면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하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곤경과 위기에, 환난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기도해야지.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야.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개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로 봐도 그렇고, 이 시대의 오늘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바로 환난의 날이 아니냐. 우리가 주를 불러야 할 때다. 오늘 또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구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 까닭은 꼭 곤경과 어떤 큰 과제나 목적 앞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감들, 우리에게 과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뭐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내 할 기도도 다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을까?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마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줄까? 기도하고 있을까? 필요할 때 기도해 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우리 엄마가 기도하잖아. 우리 남편이 날 위해 기도하지. 우리 자식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요양원에 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기억하고 기도해 줄까? 또 지금 무난하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기도가 필요해,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할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샐러리에 상관없이 복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경영난에 봉착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직원들 가운데, 임직원들 가운데, 근로자들 가운데 여러분 사장님과 회장님을 위해서 내 파트에, 내 과에 과원들이, 근로자들이, 과장인 나, 부장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더없이 행복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딴 사람은 몰라도 기도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좋은 가정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돈을 잘 못 벌어다 줘도, 병들어서, 또 애교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고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고 좋은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가 내 문제를 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 기도에 열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기도에 왜 사명을 가지게 될까? 자기만을 위해서보다 은혜 받으니까 좋아, 기도하니까 은혜가 받아서 좋아, 이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기도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내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그런 거지, 그냥 오로지 난 세상이 어떻게 돼도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 문제가 시급해, 내가 기도할 게 많아, 그래서 자기 문제만 놓고 밤을 새우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기도는 며칠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내 기도의 시야에 들어오고 내 기도의 품 안에 들어오고 내 기억 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게 우리를 기도하는 생활로 끌어가는 원동력이고 그게 우리의 책무이고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이런 사명도 별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실감도 없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해 본 사람들은,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 주었거나 받아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됐든 그분들이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게 되게 될 때 그것처럼 큰 손실이, 그것처럼 큰 허전함이, 그것처럼 무언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그런 자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또 누가 기도의 천군 만마를 가져오는 사람 같은 그런 분이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용기가 생기고 절망해서 희망을 보게 되고 그 한마디가 무언가 일확천금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에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2절에 가서 보면은 특정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왕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왕들을 위하여, 세상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영 종교입니까? 거기 가서 아양 떨고 줄 잘 서서 그래서 우리 왕을 축복하소서, 우리 대통령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해야 너 성공할 거야, 그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왕들이, 오늘은 왕들이 없겠죠. 우리나라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왕의 버금가는 대리자가 대통령쯤 되겠지. 인천시에는 시장쯤 되겠지. 도에서는 도지사쯤 될지 모르지. 그 외에도 높은 지위에 있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입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왕을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왕은 사자손손 왕이 되어오던 시절에도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지지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더라도 그 왕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지해서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뽑았으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지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지지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기도해야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합니까? 드는 사람은 들어서 기도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참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청와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누군지는 우리 이름 석자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도 대통령 보필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참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 수많은 장관들, 수많은 국회의원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사명과 책임과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줄 거야.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어요. 혹시 우리 기도 들어서 망할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좀 시원찮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봐주실지도 몰라. 이 세상에 있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라는 아니지만 정권이 나라는 아니죠. 정부가 나라는 아니야. 정부도 망할 수 있고 정권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라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결의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국심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잘 돼야 돼. 그들이 잘 돼야 너희가 경건하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잘못돼봐라, 너희 신앙에도 손해가 와.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세상도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단정함으로 품위 있게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어수선해. 우리가 산만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불안정해. 정치적으로 무언가가 우리가 안정감이 없어. 가정에서 부부가 아버지 엄마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지. 부부가 맨날 싸워. 부부가 사내 못 사내 하고 있어. 부부가 와가지고 애들을 막 창밖으로 집어 던져.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하겠어요? 거기서 뭘 행복을 느끼겠어? 엄마 아버지의 행복이 애들에게 직결되어 있거든.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금슬 좋게 해주시고요, 동생도 한 10명쯤 더 낳게 해주세요. 이래야 자기들도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도 가운데서 잘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교회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고, 그래야 회사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동네도 편안하고 도시도 편안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얘기입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고상한 사명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직결돼 있어. 우리가 당신들 고와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자식 된 아들 딸 된 우리가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좀 사이 좀 좋게 지내. 엄마 아버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불만이 없으면 좋겠어. 편안해야지. 집에 들어와서도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편안하게 있어야 좋지. 퇴근하면서부터 집안이 막 불안하고 지옥이 되고, 아유,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높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만 아니라, 그 사람들 편안해서 좋고 우리 편안해져서 좋은 것만 아니라, 성경의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 이것이 무엇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고요함에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셔. 하나님께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선물이고, 너희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더군다나 더 이 일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야지. 왕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 난 기도할 수 없어. 아니,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은 각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안 쓰여 있지만 지금 목적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왕이 능력이 부족해요. 앞만 봐도 어리석어요.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데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채 하고요, 정직하지도 않은데 정직한 척해요. 하나님, 그 마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가 잘 복무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뒤숭숭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잘하고 있어. 능력이 있고 헌신적이고 참 존경받을 만해.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시고. 왕은 그러는데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이지, 재주는 누가 부리고 무언은 누가 가져간다고. 정작 왕은 말이야, 사장님은 사심이 없고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 밑에 있는 전무가, 그 밑에 있는 총무과장이, 그 밑에 있는 총무비서관이, 그 사람들 욕심 부리고 사리사욕에 그르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위직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이다, 진짜 염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정치 신념과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도 기도해야 되고 이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발 보호해 주셔서
초지일관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임기 잘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어느 게 옳은지, 둘 다 틀렸는지, 둘 다 맞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누군가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도 있고, 이 기도도 듣고 이 기도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왕들을 위해,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 그것도 기도 제목이야. 너희가 기도해야 할 거야. 촛불 안 들고 나가도, 태극기 안 들고 나가도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요. 촛불도 들고, 촛불 아니야 횃불도 들고 싶고, 태극기도 펄리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보다 여기 기도, 나라 사랑의 가장 좋은 기독교적인 방법과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기도는 진보, 보수 달라도 상관없어요. 정치의 신념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구분할 건 하나님이 구분하실 거고, 종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폐기 처분할 거는 하나님이 어련히 안 들으실 거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들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기도 이상의 것으로 승화하시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쏘시개를 자꾸 넣어드리면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왜 이걸 기뻐하시느냐?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거 내가 보기 좋지, 이래서도 그러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좋은 선한 것이 되는데, 4절에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전도의 구절에 많이 써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정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 이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너희가 왕이 정치도 잘해야 되고 참모들이 잘 정직하게 부도덕하지 않게 뒷구멍 차지 않게 해야 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들이 구원받게 기도하라. 그들도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왕임내, 무슨 장관임내 그러고 있어도, 국회의원임내 해도 그들도 똑같이 죄인들이야.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대통령이 인천중앙교회 오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진실하게 알게 하시고, 정치에 쓰여먹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알고 저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그들이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저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것, 자기가 세운 공약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이런 깨달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3.1절을 앞두고 있는 내일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했던 20-30년의 세월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권을 다 상실하고 점점 더 갈수록 수탈을 거듭하고 있는 일제에 대해서 힘도 없고 연약했던 백성들이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결속력을 행하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직접 교회만이 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묘하게도 나라가 망해갈 때 이 땅에 복음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 때 복음은 조금씩 퍼져서 예수도 알게 되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간 있게 될 때, 이 엄청난 사건 속에 교회는 많은 피해를 보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뛰어들었고, 교회들이 이 3.1절 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우리 사회는 이거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 간과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겪었는지, 이게 정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어떻게 결부가 되어 있는지, 이 3.1절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우리 역사, 반만 년의 역사 속에 아주 대단히 값어치 있는,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많은 혁명도 있고 많은 나라가 뒤집어져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한반도에 있었지만,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 첫째 둘째 손가락으로 꼽아야 될 것이 바로 이 3.1 운동 기미 만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다시는 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독립하고 쭉 가야지.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저항이 됐든 뭐가 조직적인 무슨 독립군의 싸움이 됐든 간에 말발굽을 날리면서 달릴지라도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전쟁을 해야 되냔 말이죠. 왜? 독립한 나라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지. 그런 점에서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얼굴이 있는 거야. 야,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정신을 넣어주고 그래야 돼. 그게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게 좋기는 좋은 거지만 말이야, 우리 자식들이 또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를 외칠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이런 일은 한 번으로 족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될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묘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애국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애국심에 가장 대표적이고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야. 우리가 새벽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사회가 잘못되어지거나 삐뚤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염려하고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하고 때로는 도전을 하고 때로는 항거를 하면서 세상 권력과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결탁하고 함께 한 통속이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하고 말 잘 들어야죠. 그러나 교회가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어용이 되거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뭔 태극기를 걸어놓고 교회에서 뭔 애국가를 불러 찬송을 불러야지 교회가 무슨 세상 나라야?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저 목사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지 아실 거고, 뭐 아셔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지 않았어요. 국민 의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찬송으로 불렀어. 그리고 역사 속에 이 애국가는 찬송가 속에 있던 거예요. 옛날 찬송가 속에 있었다고. 제가 어거지로 갖다 넣은 게 아니야. 근데 빠져나갔어. 요즘에 애국가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에 무슨 뭐가 있느니, 친일에 뭐가 있느니, 뭐 그 비판은 비판대로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어. 고려할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제가 전부 거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친일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더 좋은 애국가 만들 사람 있어? 만들어서 가져와 봐봐. 거기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담고 있냐고. 그런 시인이 있냐고. 그렇게 피를 흘려봤냐고. 제가 오늘 4절까지 다 부르자고 했어요. 참, 우리가 늘 부르는 거지만 그래, 정말 애국가 잘 만들었다. 이 만든 사람이 작곡을 했던 작사를 했던 이 사람들이 중간에 조금 생각이 이상해져서 친일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평가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애국가를 만들 때만큼은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것만큼 이게 한 사람이 만들었느냐 이게 흘러온 거냐 이것도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이 속에 가사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됐든 세상 사람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이 또는 하느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간절해, 얼마나 영구적이야. 우리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가 만세일 거야. 대통령을 보유해서 나라가 만세일 거야. 그 대통령이 100년 갈까요? 500년 갈까?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2절 3절은 우리야.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멋대로 해도 돼, 우리는 게을러 터져도 돼, 이러지 않아요. 저 남산 위에 소나무를 봐라. 철갑을 두른 것 같아.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떡잎이 지지 아니하고 푸른 잎을 독야 청청하면서 푸른 잎을 띠고 있어. 철갑을 두른 듯 딱 서 있어. 바람 서리가 몰아치는데, 풍상 아니에요, 풍상? 바람 서리, 서리라는 게 설이 온단 말이에요. 설이 비바람이 치든 폭풍 한설 서리가 내리든 시들지 않아. 변함이 없어. 그게 뭐야? 그게 우리 기상이야. 한국 사람의 이게 기상이라고. 우리의 기상이 뭐야? 남산 위에 있는 소나무가 말이야. 바람이 불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푸른 잎을 딱 띄고 불변해. 그게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기상이다. 건드려? 너희들이 우리를 꺾어?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 안 죽어 우린. 이게 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3절은 저 가을의 하늘을 봐라. 우리 가을의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구름 한 점 없다는 거야. 공활한데 높고 천고마비 높은 가을의 하늘,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쾌청해. 그런데 거기 밝은 달이 떠 있다. 구름 한 점 없어서 깨끗한 거기 밝은, 아마 보름달이겠지, 달이 딱 박혀 있는 거야. 저 달 보여? 깨끗하지? 우리 가슴이야. 우리 한국 사람의 가슴이, 심장이. 일편단심일세. 정몽주만이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정몽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편단심이라는 거야. 저 가을에 맑은 하늘에 저 드높은 저 푸른 창공에 밝은 달이 꽉 박혀서 누구도 못 볼 수 없고 누구도 못 봤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거 우리 심장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편단심. 일편단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4절에 가서 이렇게 노래해. 그 기상과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상과 저 밝은 달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뭐해? 사업해? 놀러 다녀? 충성을 다하겠다, 나라에. 그러니까 괴로워도 즐거워도 나라 사랑하세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만하면 잘 됐잖아요. 더 좋은 거 누가 만들 건데? 누가 이걸, 이 역사 속에서 서려왔던 이 기상과 이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애국가 얼마나 더 잘 만들 건데? 누가 할 건데? 여기 일제의 정신이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일제의 정신보다, 야 맞아, 그게 우리의 기상이야.
그게 우리의 마음이야. 저 기상과 이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면 일본인들 겁나? 중국인들 겁나? 러시아인들 겁나? 미국일지라도 겁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기생과 이 마음으로 대한 사람은 대한으로 보존할 걸세. 우리나라 만세. 멋있잖아요. 여러분 안 멋있어? 괜찮은 국가잖아. 국가든 애국가든 뭐 자꾸 말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를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잖아. 나라 사랑할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누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더 잘 만들겠다고, 어떤 정신을 넣어가지고 오겠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입니다. 맹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즘에 국뽕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 많다는데 우리 거는 최고야, 우리 거는 다야 이러지도 않습니다. 우린 겸손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됐다고 에이 나는 이 나라 포기할 거야, 난 이런 나라 이딴 나라에서 내가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고 그 나라 사랑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영구토록 하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부족한 거지만 보잘것 없어도 말이야, 우리는 이런 기상이 있거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 사람, 대안으로 보존할 거야. 해볼만 하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은혜도 좀 받으셔. 저는 애국가 부를 때 은혜가 돼. 여러분, 우리는 정권을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뛰어들고 불구덩이가 됐든 폭탄 구덩이가 됐든 누가 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젊은 한 사람이 이제 내일 입대하지만 젊은이들이 다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됐을지라도 이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불의한 때에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고, 잘 나갈 때에도 겸허할 수 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들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대통령도 지금 1년 남았잖아요. 1년 좀 더 남았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대통령이 편안하게 퇴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임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퇴임 후 3년, 4년 뒤에도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잘해왔다면 그 포즈로, 그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중간에 무너지지 말고 초심을 가지고 맞춰야 할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니야, 한 일이 없어, 너무 문제가 많아, 이거 큰일이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할 거야,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남은 1년 동안이라도 3년, 4년 동안에 못한 일을 바로잡고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퇴임 후에 사저도 짓는다는데 편안하게 가서 지내고, 거기서 존경받고, 아유 그 양반이 있을 때 조금 아쉬웠는데 아이고 없고 보니까 그 양반이 옳았어, 그 정책이 옳은 거야, 그분 얘기가 맞았다고. 또 그를 본래 좋아했던 분들은 역시 말이야, 아이고 그분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구나, 이래야지, 잘한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그러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사단이 벌어질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런 분들만 고생해. 우리도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저분이 편안하게 잘하고, 잘했다면 더 잘해야 되고, 좀 부족했다면 이제 만회해서 남은 기간에 사심 없이 딱 정직하게 딱 해서, 그래서 대통령도 편안하게 직임을 마치고
우리도 축하해 주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있을 동안엔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애쓰셨어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그리고 후임에 또 지도자들이 보수에서 나오든 진보에서 나오든 나와서 거기에서 쌓아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또 딛고 서서 더 나은 것으로 나가야지. 이거 다 허물어 버리고 이건 잘못된 거야 다시 허물어 기둥 뽑아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1절을 맞으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일본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좋은 역사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국은 기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살게도 해줘야 하지만 기도하는 가장이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는 기도하는 배우자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기도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사장님들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믿음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임직원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당도 잘 져야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애국심이고 기도는 효이고 기도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0장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찬송 후에 우리가 잠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왕들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마디씩 기도하시고 평소에 기도했던 분들 그 기도하시고 난 그런 기도 안 했어 그런 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단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해주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그 강요들과 그리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